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의 지금의 행보와 형편은 우리에게 좀 조심스러운 해석을 요구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 시기가 가장 절정에 이른 시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오랜 동안 그 사울의 위협 속에 피난살이를 해야 됐었고, 그 어려움을 원망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잘 견디고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북쪽의 11지파의 반대를 시간이 걸려서 마음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시온 산성이라는 여부스 족속이 자랑하는 견고한 성을 빼앗아 그의 성으로 삼고, 두로왕 히람이 그 백향목과 목수들을 보내어 아름다운 성을 궁정도 짓게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뒤에는 이 모든 간난을 겪고 등극한 자리에서 우리 생각에 휘황찬란한 어떤 왕으로서의 영광과 업적을 남겼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 성경은 그 이후의 다윗의 생애는 그렇게 통쾌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일에 묶여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이 다윗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던 자리에서 은혜를 입고 감격과 그 항복 속에 시작한 신앙생활이 그 생각같이 형통하지도 자랑스럽지도 않다는 현실과 부합된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의 이 후반부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자된 현실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는 것 기억하고 읽어봅시다. 우선 법궤를 갖고 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궤를 모셔야죠. 그래서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예전에 블레셋에 뺏겼다가 찾아왔는데, 그때 그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죽는 바람에 겁이 나서 그 실로에 가져오지도 못하고 기럇 여아림에 맡겨놨던 것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웃사가 법궤를 손으로 잡자 이번엔 웃사가 죽습니다. 그 앞에 기록을 보면 6장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궤를 다윗성으로 못 모셔오고 오벳 에돔으로 모셔놓습니다. 이상하게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은혜와 기쁨이 있지 않고 죽음, 그리고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에 법궤를 갖다 놨더니 그 집안이 전부 복을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이번에는
제대로 가서 오벳에돔에서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모셔오는데, 이때는 다윗이 정성을 다하고 나가서 그 가장 헌신적인, 가장 기쁜 춤을 춥니다. 이 기쁨과 이 다윗의 정성들은 뜻밖에도 말미에 미갈에 의해서 이상하게 먹칠이 됩니다. 왕이요, 왕이 오늘 경박하게 굴었습니다 라고 미갈이 말하자면 미운 말을 하고, 다윗은 분을 내어서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모두에게 멸시를 당해도 너한테만은 당할 수 없다. 그래서 평생 곁에 안 가서 애를 낳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6장 사건은 우리가 보통 법궤를 모셔오는 다윗의 기쁨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이 장에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없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죽음, 분노,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과장, 그리고 질시, 보복,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약간 과장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가면서 다윗의 후반기를 이해하는데 더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순종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서 얻은 승리가 그 이후에 그 승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영광과 기쁨으로 가지 못한다 하는데, 우리가 일단 잠시 멈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시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경험한 현실입니다. 1절과 2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언제나 복을 주려 하시는 분인 것이 경험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과 기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그리고 난 후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가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기대와 소망의 지위, 약속 속에서 현실은 환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즐거워하랍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그의 인내, 그의 순종, 그의 믿음이 가진 영광이 그를 다시 환난으로 밀어내는 것이 다윗의 후반기입니다. 다윗의 생애가 그가 온 힘을 다 기울여 얻은 어떤 보상과 우리가 알기에 정점에서, 그 정점에서 본격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 정점이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과 승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것은 일종의 소원 같고 머릿말 같고 준비 같고 이제부터 본문이, 본격적인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세것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겠고 더 깊은 이해를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5절에서 21절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만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어떤 사건, 어떤 경험, 어떤 충격, 어떤 감동이 아니라 술 취하는 것과 비교된 술 취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술 취한다는 것이 방탕하다는 것은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성령으로 채워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을 아끼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지혜를 가져라. 너희에게 준 세월이 무엇인가 기억하여 성령을 채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다윗의 승리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마음에 항복과 고백과 헌신이 있고 기대하면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어떤 업적들, 주를 위한 통쾌한 인생의 내용이 담길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이 하는 얘기는 그 세월, 그 시간을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생각하고 집중하고 분별하고 노력해서 그 하루하루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그 말이 실감나지 않고 문맥이 연결이 아직 안 될 것입니다. 그 뒷얘기를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됩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왜 갑자기 부부 얘기가 나올까요? 거기다가 느닷없이 이런 명령부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모든 여성들이 싫어하는 성경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런 명령이 느닷없이 나오는 것은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내가 승리와 성공과 만족과 영광을 줄 테니 너희는 다만 이것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는 우리 현실 속에서 보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결혼을 합니다.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다리고 애를 써서 장인이 될 장모가 될 집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따님을 달라고 빌고 많이 먹지 않는 밥을 2그릇씩 먹고 맛없는 반찬을 먹고
데이트하면서 이 여인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고 모든 까탈스러움을 참고 결혼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장차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가서 눈내리 깔고 평생 무릎 꿇고 살 것 같이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살게만 해준다면 평생에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장에 나이 든 사람들은 축하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혀를 차지하. 너희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 애를 태우고 그 소원을 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죽는 게 낫다. 이 사람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그렇게 한 결혼이 최악의 선택이라는 걸 아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그렇게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끼리 만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어느 한쪽은 좀 괜찮아야지. 이쪽도 가장 왼수고 이쪽도 가장 왼수인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시킬 수가 없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누구랑 살아도 이 사람만 아니라면 이거보다 나을 거다.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만나는 현실입니다. 거기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이게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소원, 네 기대보다 큰 걸 만든다. 네가 가졌던 사랑이 만든 것은 웨딩드레스 입는 게 다였다. 내가 만들려는 건 그것과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너 마음 놓고 순종해라. 너 마음 놓고 사랑해라. 사랑할 수 없을 때는요, 울어라. 술 한잔 먹어라. 너 바가지 긁어라. 얼마든지 허락하는 그 속.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왼수 같고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족쇄 같고 걸림돌 같고 여러분을 막는 가장 큰 장벽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성경에 아주 중요한 증언이 있습니다. 요셉이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자기의 처지에 하나도 희망을 가질 게 없습니다. 그것은 억울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는 가질 수 있는 게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총리로 만듭니다. 학원도 못 갔고 쓸만한 사람 만나지 못한 자리에 고통으로 혼비백산한 넋이 빠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우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성경은 증언하기를 그가 백관을 제어하고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드시려고 하고 뭘 뚫으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 변하는 게 있습니다. 쉬운 욕심, 쉬운 해답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저 바라는 게 아내한테 바가지 긁히지 않는 게 최종 소원이 됩니다. 그건 가장 간단한 소원이 아니라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것보다 큰 건 없습니다. 여자와 살 줄 알면 세상에 감당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그 말을 설명하고 논리를 따지는 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아내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기차 바퀴가 세모라면 세모인 겁니다. 어디서 배운다고요? 결혼 생활에서 배웁니다. 남자를 철들게 하는 건 아내입니다. 아내를 철들게 하는 건
자식입니다. 자식한테는 꼼짝도 못하죠. 하나님의 기이한 선물입니다. 오죽하면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되자 펑펑 울던 아내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가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당신 보고 대신 가래. 당신은 한 번 가봤잖아. 뭘 배운다고요? 우리는 거기서 다른 소원 다 말고 한 여인을 웃음 짓게 하는 것, 한 아들을 훌륭하게 하는 것을 위하여 당연히 희생하고 당연히 인내하게 됩니다.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성공은 인내를 만들지도 성공은 희생을 만들지 않습니다. 성공은 헛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 세상의 위협과 기만 앞에서 인간의 진정한 내용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 하십니다. 가정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하나 이기면 다음 문제가 옵니다. 평생 시달리면 여러분 훌륭해지신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훌륭해질 뿐만 아니라 이 기록은 뒤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이 신자들의 존재론이랍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서 부부가 결합되듯이 당신을 우리에게 준 존재랍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원망을 할 수 있지만 상대의 잘못이 있지만 예수님은 잘못이 없음에도 우리와 당신을 묶어서 우리가 하는 대로 다 따라오십니다. 우리가 말 안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잠깐 별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못난 선택, 행복, 거기에 주님은 우리와 묶여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실력 없는 자리에 주님은 마치 그게 나인 것처럼 그리스도 당신의 것인 것처럼 따라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꺼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그의 완성을 위하여 주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존재론이며 인생관이며 소망이며 비밀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한 성경의 많은 고백들을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가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우리의 평범하고 늘 실패하고 하찮아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내 감격, 내 고백, 내 기대, 헌신에 왜 하나님이 보상하지 않는가로 우리는 매일 체념하거나 원망하다 만다는 거죠.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 그저 욕 안 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욕 안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머무는 것은 우리 금방 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얼마나 일상이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큰 일을 담아내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 말이 안 되는 곳에 가장 큰 본문을 담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컨텍스트가 물건을 담는 컵이, 그릇이, 대야가 얼마나 휘황찬란하냐가 아니라 거기에 뭘 담았냐죠. 거기에 기적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한 컵 먹으면 영원히 살고 영광과 명예를 아는 자가 되는 내용들이 매일 담깁니다.
금간컵에 흙 묻은 바가지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매일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비명을 질렀습니다. 욥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767페이지입니다. 7장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 이 비명은 충분히 공감이 가죠. 내가 왜 살아서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이게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이런 형벌을 주십니까? 내가 왜 울어야 합니까? 내가 왜 억울해야 합니까? 주님, 나는 누구보다도 진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겁니다. 안다. 네가 나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나는 너에게 더 큰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너를 눈물 골짜기로 인도한다. 그것이 너에게 영광이 되고 네 감사가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하마.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내까지 것에 왜 신경 쓰셔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러는 거죠. 나 학교 보내느라고 매일 고생하시는데 저도 나가서 날품 팔겠습니다. 부모가 그러죠. 너 죽을래? 욥기 42장에 이 모든 고난과 이 원망을 지나 답을 찾게 된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둔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은혜의 법칙으로 하나 더 쌓으십니다. 기적으로 하나 더 쌓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 더 쌓으십니다. 그 위에 쌓이는 이런 원칙들은 맨 밑에 있던 심고 거두는 인과율을 혼란시키거나 모순되게 하지 않습니다. 더 있는 겁니다. 은혜란 혼란도 무질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주는 것입니다. 더 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심은 걸 거두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거둔 것을 언제든지 100배로 만들 수 있고 심지 않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방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심지 않고 거두는 것만 해달라고. 위에 쌓아서 다 자기 것이 되게 합니다. 허공에 쌓아서 흘러가지 않게 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은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성의요, 우리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는 규칙이나 명분이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요, 대상이요, 사랑과 믿음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인도되는 하루하루를 기뻐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정성,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권능,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매일을 의미 있게 만드시고 이기게 하시고 즐기게 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로 영광되게 하시며 예수와 함께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게 하신다는 것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 땀, 한숨, 비명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깊고 풍성하고 영광된 자리로 가는 하루를 충성하기로 약속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